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누가복음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 누가복음 이 13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뭐 마침, 그때, 이에, 막 이어서, 뭐 그러하여서, 뭐 이런 그런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앞에 사건과 뭔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이게 본문이 오늘 좀 길잖아요. 1절에서 30절이니까. 근데 이게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사실 이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12장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절해서 따로따로 떼어서 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런 어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이제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뭐 이방인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유대인 그 순혈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고 거기에 뭐 요르단 사람도 있고 또 시리아 사람도 있고 또 바벨론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또 바다 건너서 온 뭐 헬라 상인들도 있고
또 뭐 저 북구에서 뭐 러시아나 뭐 우즈벡 뭐 이런 곳에서 온 그런 상인들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그 빌라도 그 총독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받아다가 뭐 죽였는지 아니면 그냥 산채로 피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피를 섞어서 이제 그 제우스 신 뭐 그런 어떤 자기네들 그 로마의 어떤 신 그 전에 그걸 바쳤다. 그래서 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그 이거 어떻게 그 당시에 큰 빅 뉴스였는데 이거 이런 일들이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이방인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예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구분이 아주 그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땅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남한과 북한 뭐 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여러분들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북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보이나? 뭐 이렇게 하실 정도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면 좀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뭐 동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시에 뭐 동시적인 어떤 사건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은 굉장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가파른 그 계단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단 굉장히 많은 어떤 지금은 이제 뭐 철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깎아지르는 듯한 그 절벽에 이제 이 나무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구조물들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실로암까지 내려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아니면 나무가 사갔는지 몰라도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이 뭐 망대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둥들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혹은 뭐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 흘림 또 유대인들의 죽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과연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의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 말로 메타노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는 좀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메타버스, 뭐 메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좀 다르게 혹은 후에 뭐 이후에 뭐 미래 좀 그 이 다음 단계의 어떤 이야기죠. 노이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르게 쓴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좀 다르게 마음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을 메타노이어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딘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누구에게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냐면 나 자신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던,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마는 나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애굽이고 나 자신의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왕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걸 뭐 미츠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기분이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행복한가, 내가 불행한가, 내가 우울한가, 내가 기쁜가, 이런 것들로 계속 자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던 그 마음에서 나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한테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절을 보면, 자,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 두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이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는데 재판장이 나를 심판하지만 재판장의 최종적인 심판은 같이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빚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에게, 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게 서로에게 빚진 자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육신적으로 섬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빚을 갚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빚을 갚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빚을 갚죠. 그래서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아비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회개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러니까 이게 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회개가 정말로 우리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게 회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는 왜 심습니까? 포도원은 이제 교회를 뜻하죠. 항상 성경에서는 포도원은 일반적으로 이방의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그게 열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버리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 이제 말하자면 뭐 이 원유맨 혹은 뭐 이스라엘, 뭐 토라, 뭐 샤밧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걸 심어놨냐 교회에?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 말고 메노라 갖다 놨냐? 다 치워버리자, 찍어버리자.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교회에서 찍어버리자고 하신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토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어떻게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려볼 테니 이 나무를 제발 좀 포도원에서 계속 자라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말아달라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아이시고요. 예수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최종적으로 내가 나의 입장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고 저떻고 사실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좀 낫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내 마음이 예수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이게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까 전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명이었습니다. 여기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도 보통 뭐 18절부터 30절까지 뭐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하지 않고 18절부터 30절까지 꼭 18은 숫자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그 욕설과도 그렇게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히브리인들에게도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 사망의 숫자고 완전치 못한 숫자의 말하자면 곱절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가 10인데요. 완전, 충만 이걸 뜻하는 거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거기서 하나씩 모자란 거예요. 9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9 더하기 9가 18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숫자이고, 자,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하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다 우리끼리 부흥하고 우리끼리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토라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막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해 동안 어떤 여자가 회당에서 뒤틀려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뒤틀린 어떤 계명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뒤틀린 구원, 뒤틀린 회개, 뒤틀린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꼬부라지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왜곡되어 버려요. 왜 왜곡되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 닿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왜곡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물론 다 나를 위한 말씀이죠.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 나의 안위를 위한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요. 물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가 닿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대인의 의미도 되겠고요, 이방인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18. 근데 18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뜻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9 더하기 9는 18이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뭐 죽음, 이러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열과 8을 더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생명을 뜻하거든요. 8은 성경에서 그 쉐미니라고 해서 이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서 이 18해 18명 죽은 사건,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정통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서를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18을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뭐 히브리 수비학 게마트리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반대죠. 근데 사실 반대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사실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생각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까? 죽어지지 않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일도 없죠. 우리가 영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불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영생의 존재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일이 될 겁니다. 뭐 영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영생에 대하여서 그 시편 133편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33편에 나옵니다. 133편 5절인가요? 4절인가? 아무튼 제 절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33편. 근데 시편 133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 그래서 아론의 그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데 그 옷깃이라고 하는 가장 말단에 있는, 아니면 어쩌면 가장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 이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원룸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뒤틀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막 뒤틀려서 펴지지 않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사실은 회당에 물론 여인의 그런 어떤 그런 구역이 따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와께서 그 여인을 고쳐 주셨잖아요. 사실 이거 좀 그 회당에는 보통 여성들이 잘 뭐 그 들어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예수와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인사도 안 합니다. 여성들과는.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렸다는 거예요. 뒤틀린 천국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천국 비유로,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지만 이거는 뒤틀린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다 그 유토피아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굉장히 낙원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틀렸냐면 뒤틀려서 펴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에다 심은 사람과 같더니 그게 너무 웃자라 가지고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겨자 나무는요 그냥 들판에서 자라는 잡초 같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개나리 같이 생겼.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예, 저희 이스라엘 그냥 지천이에요. 누가 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 저렇게 뭐 봄철에 피었다가, 예, 그 꼭 개나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가다 보면 저렇게 노릇노릇하게, 예, 저 겨자 나무입니다. 근데 저걸 누가 밭에다가 심는다, 이런 것은 마치 잡초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는 것과 꼭 같은 일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웃자라 가지고 공중의 새들,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원래 자라게 해야 했던 포도나무나 혹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겨자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잡초가 자랐는데 그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래서 막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와, 부흥이다, 고속 성장이다, 엄청나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그게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뒤틀린 이 여인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자아에 갇히게 되는 순간 뒤틀립니다. 왜곡이 일어나요. 다 모든 것이, 만물의 모든 중심이 나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내가 돼버립니다. 그 말씀이 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내가 그걸 엄청나게 왜곡해 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틀린 천국의 이야기가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뒤틀렸나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유월절에도, 무교절에도 계속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떤 죽음입니다. 부패죠. 썩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마치 그 겨자씨와 비슷해요. 성장처럼 보이고요. 되게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서 그 누룩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데 갖다가 그냥 거기다 누룩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풀죠.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설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웃과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줄 찢어진 떡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부풀어서 나 위해서 먹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자기가 먹기 위해서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루에 누룩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또 유명한 어떤 설교자들에 대해서 되게
하여튼 그 모든 설교를 잘 분석하시고 또 그 설교문들도 다 구해서 읽으시고 다 분석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뭐 잠깐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제가 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 따라가다가 이렇게 그 식사 자리까지 어떻게 함께하게 돼서 제일 말석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결론 뭐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 악의에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결국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다. 목사들이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무슨 말 듣고 싶은가 요걸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뛰쳐나오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이 돼서 판단과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는 예수와만 지게 되는 것,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끝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뒤틀린 것이죠. 이게 뒤틀린 기독교, 뒤틀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좁은 문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뭐 개인적으로는 한세사람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2011년도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열어달라고. 우리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나 사역도 열심히 했고 여기 보면은 그렇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다렸고 가르쳤고 길거리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전도도 했고 또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사역도 꽤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너무 큰 충격입니다. 우리가 어제 페르시아어 수업 봤잖아요. 페르시아어 수업 이 포스터 장면 한번 거기서부터 띄워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크게 뭐 수상하고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도 내리고 어제 우리가 좀 교회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상영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인공이 이 기찻길을 걸어서 이렇게 쫙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좁은 길에서부터 주인공이 점점 가까워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홀로코스트 장르가 있거든요. 영화계에도 쇼와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는 그러한 쇼와 영화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근데 그런 영화를 넘어선 영화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비에르만이라고 하는 저 감독이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 감독이고요. 또 이 각본을 쓴 사람은 독일에서 정말 유명한 그 독일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처음에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주인공에게 옆에 앉았던 그 트럭에 탔던 남자가 먹을 거 있냐고. 그래서 샌드위치 반 개랑 이 책이랑 바꾸자고 합니다. 근데 책이 뭐 수용소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꿔줍니다. 이 사람 너무 배가 고파 보이니까 뭐 그래 그냥 자기 빵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책도 무슨 페르시아어로 쓰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이 어떤 교환이 일어납니다. 빵과 책의 교환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라고 할 때에 그 빵과 책의 교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뭐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책을 내어주고 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저 남자는 빵 샌드위치 반 개 먹고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 보면은 트럭에서 그냥 내리게 해서 일렬로 쭉 세워놓고 총을 다 갈깁니다. 처음부터 저런 장면들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충격적인데 그냥 길가에서 가다가 그냥 다 죽이죠. 뭐 뒤에 나오는 장면도 이제 수용소에서 계속 저렇게 시체를 그냥 이 리어커 같은 데다가 수레에다가 끌고 막 아무렇게나 그냥 가다가 던져 버리고 태워 버리고 계속 수용소에서 검은 연기가 다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이 레자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광기라고 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군 장교가 이제 자기는 전쟁 후에 자기 동생이 있는 테헤란에 가서 지금 이란이죠. 이란의 그 수도인 테헤란에 동생이 자기가 나치 당원이 됐다는 이유로 형제가 갈라서서 그리로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식당을 개업하겠다라고 하는 독일군 이제 취사 장교 그 밑에서 이제 페르시아인 행세를 하면서 페르시아어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자기 페르시아어를 모르는데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 한 권 있었잖아요. 아까 샌드위치랑 바꾼 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마침 독일군 장교가 찾고 있던 사람이어서 이걸 가르치면서 식당에서 뭐 일을 좀 편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이제 아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형이 막 굴러가죠. 아기는 이제 끌려가서 죽고요.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홀로코스트의 그 희생당한 600만 명 중에서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150만 명 이상이 또 이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수용소에서 그래서 탈출할 기회를 갖게 돼서 그가 탈출을 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얘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얘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어떤 함정을 독일군 어떤 병장이 막스라고 하는 병장이 함정을 파놓고 이제 얘를 탈출하도록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관에 있던 쥐처럼 이제 그래서 보통 탈출을 하면 여기에 숨어 있겠구나 하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저기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로 찾아갑니다. 다음 넘어가면 저기 이제 이 주인공을 잡으러 왔던 병장인데 한참 동안 가만히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피다가 눈을 지그시 들어서 무언가를 봅니다. 근데 앞에 십자가의 예수아가 있죠. 이 감독이 굉장히 공을 들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레자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다시 들어가죠. 레자준은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 보니까 수용소에 다시 돌아온 그 주인공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아와 우리가 또 이 주인공이 서로 연합되고 또 이 주인공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그곳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다음 장면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사람들한테 이제 배식을 맡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뭐 국 같은 걸 떠주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죠? 그러면 뭐 바울로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성격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로, 그래서 울로, 뭐 인내심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서 인내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한데 바울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물어보니까 지금 배고픈데 빨리 줘요, 빨리 줘요. 배고파요, 빨리 줘요.
그러면서 받자마자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함 이렇게 지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내심이라고 짓더라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인식인데, 그 사람은 참 조급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얘가 좀 뭐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 가보면 여기에 어떤 이태리에서 잡혀온 그 이탈리아인인데요. 사실 뭐 수용소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집시들도 있고 이탈리아인들도 있었는데, 이탈리아인 그 말 못하는 동생과 형제가 있어요. 마르코와 또 자코모라고 하는, 여긴 자코모라고 하는 동생인데, 몸이 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일을 하다가 넘어지니까 막 와서 당장 일어서 막 이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도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저걸 보더니 십자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십자가 모양이 있죠. 당장 일어서 할 때 그 서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형이 마르코가 막 와서 때리지 마요 하면서 자기가 그 동생을 감싸서 꽉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다 맞아요. 그리고 저 마르코가 그걸 보면서 주인공, 그 다음 장면 보면 주인공도 그 창 안에서 빵을 썰다가 그걸 보면서 피가 납니다. 손이 베어서. 이제 주인공을 이제 이 예수와와 좀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 감독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연결된 때에 주인공을 불러요. 저 독일군 장교입니다. 코흐데위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가르쳐준 페르시아어로 이제 시를 썼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냐. 그래서 시를 딱 읊어요. 바람이 구름을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와서 동쪽으로 밀어낸다. 그 다음은 영혼이 평화를 느낀다. 그 다음에 그곳에선 내가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그 앞에서는 막 죽어가고 있고 형제를 위해서 대신 맞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코우데이는 저는 이름이 데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같이 생각됐습니다. 코우데이가 나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해질 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 행복을 위한 시로 그걸 바꾸어서 감동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주인공에게 자기 옷을 입으라고 주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 무슨 옷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수용소에 와서 살이 좀 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기는 여기 수용소에 와서 살이 좀 쪘대요. 그래서 내 옷을 네가 입어라. 그래서 주인공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코우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시무룩하니까 내가 유대인들 죽인 것도 아니잖아. 나는 살인자 아니야. 나는 그냥 이곳에서 요리만 할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 뿐이야. 근데 수용소로 돌아와서 그 낮에 맞아서 막 만신창이가 된 그 동생이 이제 아픈데,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이 주인공이 레자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래서 이 코우데이가 먹던 것들 자기 싸가도 되냐고, 그래서 싸가지고 가서 통조림이나 이런 거를 그 동생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내가 그 은혜의 빚을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코가. 그러면서 마르코한테 이 주인공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갚아도 돼요. 은혜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은혜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 동생도 죽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꼭 살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르코가 이 레자준이 페르시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발각될 뻔하자, 그러니까 실제 페르시아인이 잡혀와요. 그러니까 의심했던 이 병장이 둘을 대질시키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인을 자기가 살해합니다. 수용소 안에서.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자기도 죽죠.
그 다음 장면 보면 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남겨진 말 못하는 동생 자코모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살 거다. 그리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죠. 그 동생의 옷을 입고.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막 그 수용소에서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코우데이가 막 달려와 가지고 이 주인공을 다시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길 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대신 죽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놈을 위해 희생하려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장면, 이름 없는 사람들 무리에 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코흐데이에게는 그 죽어가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레자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너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그 나치가 이제 그 패전할 그런 상황 가운데 수용소에서 저 이름이 적힌 명부를, 저것도 다 주인공이 쓴 건데 저 이름과 페르시아어를 저렇게 저 이름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저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살시키죠. 근데 주인공이 수용소에서 그 코우데이가 도와줘서, 여기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눈 덮인 수용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탈출시켜 주죠. 그런데 가면서 어딘가에 시선이 딱 멈춰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수용소 경내에 있던 교회죠. 한참을 쳐다봐요.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시선이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근데 그 교회로 들어가지 않죠. 실제로 아우슈비츠 바로 앞에 저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어봤답니다.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기 행복을 구하고 자기 병 고쳐달라고, 자기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써 수용소로 들어가는 그 기차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런 기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기차 소리가 들려오면 찬송 소리를 더 높였답니다. 교회가 특별히 잘못했을까요? 어찌 됐든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들어가시지 않고 지나쳐가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코우데이가 드디어 테헤란의 그 입국 심사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입국 심사관이 페르시아어 할 줄 아십니까? 할 때에 나 페르시아어 잘합니다. 예, 그냥 가짜 페르시아어를 배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느 나라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네가 얘기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화내면서 나중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 한번 사운드 나오나요? Vous souvenez-vous de cet nom? Ouais. Je me souviens. Je peux vous donner 2840 noms. Des personnes. Oui. Tous les noms et les prénoms de 2840 personnes. But that's impossible. Marco Rossi, Jean Pessis, Pierre Weissman, Marseille Romont, Arduino Allard, Rachel Rapetti, Dora Hirn, Isaac Lichtert, Sarah Minowski, David Rush, Dara Zofin, Bernard Greenbaum,
Patricia Goldberg, Vincent Bloomberg, Selina Sa, Julia Lichtenstein, Michel Moïsa, Didier Levick, Roberto Osimo, Paolo Bellelli, Luca Levi, Boris Simic, Lyuba Panic. 예, 이렇게 계속 2,840명의 이름을 외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밀란 2,840명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Henrik 하나하나를 Kirstenstein, 하나하나에게로 마음을 Jean-Marcel 돌이켰기 Neumann. 때문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Theo 사람의 얼굴을 Hallstein. 살피고 Lucien 그 Claude,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Jacqueline Edonin,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헬렌 2,840명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Jacques Silberberg, 그리고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Vlad Stajenski, 이 사람이 2,840명 중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이름이 다음 장면에 보면 아까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그 이탈리아인 마르코라고 하는 일종의 교회의 순교자,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이름 제일 먼저 말합니다. 마르코 로시라고 하는 이름을요. 그리고 자코모는, 마르코는 이제 빛이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자코모는 이탈리아어로 그 두 개를 쪼개어서 반으로 나눈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야드바셴이 있고요. 저기 기억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억의 방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진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다 구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지하의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면 그 이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이들 얼굴들이 해맑고 앳된 얼굴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의 얼굴과 또 빛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저게 이제 촛불처럼 이렇게 바뀌고 또 빛이 되고 뭐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죠. 그러면서 야드 바셴에 대해서 이사야서 56장 5절에 야드 바셴이 그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넘어가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야드 바셴입니다. 기념물과 이름.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아들이나 너희 딸보다 더 나은 어떤 이름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야드바셴 저는 그냥 메모리얼이니까 그냥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희생자들을 잊지 않아주는구나. 더 넘어가 보면요. 이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다음 절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민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야드바셴은 그들의 희생이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다 복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희생으로 주님께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그럼 너희가 잃어버린 그 아들과 딸의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겠는데 너희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홀로코스트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저도 또
저와 저의 가정이, 저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입니다만, 어쩌면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수첩을, 다이어리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에 이게 기도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처음 그렇게 교회에 대한 한세사람교회 이름도 주시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걸 다 받았었어요. 제가 메모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한 권을 다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날 11월 3일이었는데 기도원 앞에 저 그림을 봤어요. 근데 추수가 다 끝나고 볕단을 다 베어가지고 볏짚만 묶어서 이렇게 뉘어놓은 장면이었습니다. 기도원 앞에 그냥 평범한 우리 시골 장면이죠. 근데 그때 제가 거기에다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추수를 마친 추수를 마친 밭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떤 한 시대가 끝났구나. 그런데 추수가 끝나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추수를 마쳤는데 볕단을 다 베어서 묶어가지고 눕혀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실의 한 생을 마쳤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죽어 누웠구나. 한국 교회의 이 추수의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는 파종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리신 그림이 있는데 혹시 가져가겠냐고, 너무 커서 보관을 할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무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렸던 그림과 뭐 수준은 다르지만 여기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 좁은 길 따라가다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먼 발치에 우리 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를 그리신 게 아닌데 이제 예언적인 그림이죠. 마정리 같지 않습니까? 저 논두렁길 걸어오면 저 왼쪽 저 위에 보면 희끗희끗하게 한세사람 교회 메노라가 붙어 있는 교회가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아에서 빠져나오는 게 원유맨이고요. 내 마음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베어진 볕단처럼 또 다시 묶여져서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른 논처럼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우리는 다시 이제 저 논을 향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에 모은 이스라엘 위한 헌금들, 이현주 선교사님이 가셔서 엊그제 샤밧에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을 위한 헌금으로 전달하셨대요. 거기가 이제 샤베이 지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온의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의 사역 단체입니다. 거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목사님이시고요, 레온 마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11주년 이 벽걸이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하시고 헌금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샤밧에 같이 샤밧 테이블에 초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 한번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저 피아노 치는 형제가 람이라고 이글스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형제고요. 저 가족들입니다. 다 음악 아예 바이올린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샤bat 식사가 끝나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도 노래를 또 저 형님이 그러니까 그 레오 마틴 아들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죠. 수용소에서도 들렸었을 것 같은 그 노래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뭐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뭘 또 뭐 더 믿음이 좋아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또 이스라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눈물이 또 수고의 열매가 저렇게 또 시온의 첫 열매로 그렇게 그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정착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교회의 복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설교 때 이런 영상이나 뭐 파워포인트를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다 보여주시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걸어갈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로 이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논 그림은 문 나가시면 문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말씀을 뒤틀려서 써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 또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같이 공감하지 못한 교회가 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아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이룬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